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모든 만물 지으신 주,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신실한 주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온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어두운 세상 비추시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내 영혼 주시네. 주만 높이리.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우리 구원하사 새로운 길과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돌이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모셔서 주님의 조소 삼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악과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님 내게 오셔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주사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고등부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시간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게을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2021년 올해는 한 발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고등부 친구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용기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도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교회 대면 예배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복대교회 고동부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덕담 한마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대교회 고동부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나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회개하라는 덕담을 들으셨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셨나요? 전도사님의 이 덕담이 아름답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저 불편하고 두렵게만 들리십니까? 혹시라도 후자시라면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회개에 담긴 아름다움과 용서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인이 사건이죠. 인스타그램이나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정인아 미안해 라는 해시태그를 자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과 죄책감을 공감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정인의 사건을 보면서 저 또한 분노했습니다. 특히 정인의 그 양부모 두 가해자가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분노로 넘어 허탈함과 슬픔이 잠식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인간이 그런 짓을 하는 게 가능한가?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불법을 넘어 범법행위가 이제 더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앙인으로서 또 교육자로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고뇌하고 되뇌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정작 심판의 하나님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남을 때 우리 기독교는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도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이 아무렇지 않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뻔뻔한 그런 종교가 됩니다. 그런 이상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반대로 심판의 하나님만 남았을 때 기독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무엇도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공포와 협박의 종교가 됩니다. 두 모습 다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두 모습 다 중세시대에 성행했던 면죄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으로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란 지역은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엄청난 대도시였죠. 이 도시의 웅장함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고 합니다. 니느웨 성읍은 오늘날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되었고요. 그 넓이가 얼마나 넓었으면 전투용 마차 3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웅장한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도시 전부를 다 훑어보려면 하루만으로 다 돌아다니지 못하여 사흘을 돌아야지 그 도시 전체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니느웨에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멸망과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왜일까요? 왜 니느웨에게 선포를 했을까요? 그만큼 니느웨가 타락하고 죄와 음행으로 넘쳐나는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에게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신 걸까요?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에 대해 심판과 멸망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죠. 따라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메신저를 보내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전도사와 여러분들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 중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회개 자체가
심판과 멸망을 뜻하는 것처럼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합니다. 또는 자기 연민, 감성의 자극, 자기 회피로 치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회개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된 회개를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음행하는 것?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은 행위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의 주석서를 살펴보면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만 지키면 나머지 9가지는 자동으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그분만이 나를 알아주면 되는 하나님 사랑으로 뜨겁고 출중한 그런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아요. 남의 것을 탐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계명만 지키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지켜지기에 또 반대로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이 9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죄의 본질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회개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로, 그 창조주께로 다시금 돌아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방 민족들이 하루 만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철저히 회개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요. 왕은 죄인들이 입는 베옷으로 갈아입고 무릎 꿇고 철저히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사람들만 자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지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이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회심을 보신 겁니다. 그들이 지난날 죄로부터 철저히 자기 죽음을 받아들였기에 주님과 연합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그 어떠한 능력도 역사도 펼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였기에 그들이 지난날 죄로부터 안주하였기에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을 무시한 채 오셨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직접 구원하러 가셨는데 정작 가장 가깝다고 그렇게 여겨졌던 고향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구원의 갈급함이 있는 니느웨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너무나 잘한다고 확신하여 안주하고 있는 교만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만이 용서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주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분의 용서가 시작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 용서를 인정할 수 있나요? 주님의 그 용서를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가 있나요? 용서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용서는 내게 해한 것들에 대해 그 어떠한 보복도 복수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며, 설령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화해와는 격이 다른 의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나요? 내로남불이죠. 나의 잘못은 용서받고 싶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해주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요나서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엄친아 같은 이미지지만, 요나는 좀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선지자로서 결격 사유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기준에서 거짓 선지자를 딱 요나 같은 사람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죠. 요나서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쳐요.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요나의 결정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나가 가야 하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 민족의 국가 수도입니다. 첫 설교 때 기억하시나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납달리와 스브론 지역이 어떻게 됐나요? 생명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었다고 했죠? 한마디로 철천지 원수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당시 니느웨는 우라르트 왕국과 전쟁에서 대패한 상황이었어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이 돌아 많은 상상자가 도시에 발생한 상황이었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초상집에 가서 야 40일 뒤에 너희들 멸망한다? 야 40일 뒤에 너희들 망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숨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기 생명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더 정확히는 그들을 위해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굳이 용서하고 싶지 않은 저 원수들이 구원받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요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인간적인 사고로는 합리적인 그리고 합당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 그는 실격이죠. 니느웨에 도착해 복음을 전할 때도 소극적입니다.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할 도시를 고작 하루 만에 돌면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원문에서는 고작 5마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도 자세히 보면 성의가 없어요.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이유도 없이 전합니다. 왜요? 그들이 회개하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했고 철저히 회심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멀어졌기에 요나서 마지막에 요나는 하나님에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외칩니다. 하나님, 그냥 절 죽여주세요. 원수인 저들이 용서받는 모습을 볼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이 얼마나 지독한 마음입니까? 정작 자신의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구원받기 원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회심하면서 기도했던 것과 다르게 니느웨를 향한 그 용서에는 야박한 잣대로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것이죠. 요나는 생각합니다. 혹시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회심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받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도시 밖으로 나가 작은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지켜봅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박넝쿨을 주셔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을 수 있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만에 도로 뺏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박노크를 주시고 다시 뺏어가시니 요나가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요나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박넝쿨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저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마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는지, 이 요나서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요나와 우리를 비교하며 거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추악한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할 자격은 어디서 주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는 오직 죄 없는 완전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을 초월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왜 손영원 목사님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서가 아닌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만큼 용서는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요? 인간은 죄악에 붙잡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 질문할 겁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우리도 가능합니다. 더 정확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을 영위하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복되게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요나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요나서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속에서 요나를 발견하셨나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작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회복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개하십시오. 365일을 회개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회개는 심판이 아닙니다. 자기 위안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존재하는 것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요나서의 결말은 열린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에 요나의 답변이 나오지 않아요. 요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반항했을까요? 아니면 순종하고 깨닫고 회개했을까요? 그 답변을 채운 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역자로서 한 명이 회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한다면 정인이와 같은 아픔을 끊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는 전도사가 된다면 정인이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 슬픔을 가진 이들을 지켜주는 그런 방파자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되교회 고등부 여러분, 이 열린 결말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열린 결말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아름답게 채우길, 마무리 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